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제 마음에 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참 무거운 장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가인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또는 설명을 들으면 해결이 되곤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 있었다라는 것은 후대의 해석이 아닌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곡식이었고 목자니까 당연히 양을 드렸죠. 성경 어디에도 가인은 나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다는 말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벨은 전심으로 드렸고 가인은 대충 드렸다는 말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안 되고 아벨은 되었을까? 저는 오래전부터 가인의 마음에 자꾸 시선이 갔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했다. 이유도 듣지 못했다. 동생은 인정받았는데 나는 밀려난 것 같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억울하고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비교당하는 그 마음.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디엔가 가인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저라도 가인을 이해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오늘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셨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함께 보다 보니 제게는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나한테 한번 말해볼래?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의 감정을 꾸짖기보다 먼저 들여다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일 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죄가 지금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내 마음을 잘 붙들어라. 마음 안에 오래 남은 감정은 때론 사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저녁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죄를 짓기 전에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에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물론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여전히 제게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투덜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좀 설명해 주면 안 되나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상처받은 가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시작되자마자 찾아오셨고 무너지기 전에 붙들어 주시려 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완전히 요동치는 중입니다. 다행인 것은 감정이 시키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정도이죠. 예전에 저였다면 상처받은 마음을 오래 붙들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혼자만의 결론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이 드러나나 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묻기도 하고 무너지면서도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를 다스린다는 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아차리는 일이 아닐까.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무엇이 나를 삼키려 하는지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혼자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못했고 혼자 해석했고 혼자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여기서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벌은 내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창세기 4장은 단순히 악한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지기 직전인 제 마음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 같아서. 아버지, 제 마음 문 앞에 무엇이 엎드려 있는지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억울함과 비교와 상처가 제 마음을 삼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정이 흔들릴 때 혼자 숨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무너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기록합니다. 하루 한 장씩 말씀 앞에서 단단해지고 말랑해지는 시간. 오늘도 단단히